내 생물 두 번째 시간 살펴보며 나누기 원합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동일한 천사들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은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모든 동물을 대표하고, 소는 가축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축을 대표하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으로 날짐승들을 대표하고, 그리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으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내 생물의 그 얼굴이 사람, 사자, 독수리, 소의 모양인 이유는 이는 성경에서 동서남북 우주의 의미를 지닌 사라는 숫자와 대표성을 갖는 동물의 조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삼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수가 3이고, 사는 이 땅에서의 동서남북 해가지고 온 우주, 이 세상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4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온 우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물의 대표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신천지가 어떻게 이 내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실상, 그들의 책인 요한계시록 실상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 생물의 내 얼굴은 각기 다른 사명을 뜻한다. 밀림의 왕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을 심판하는 천사장, 밭을 가는 송아지는 사람의 마음을 갈고 가라지를 뽑는 천사장, 마음의 영장인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 참과 거짓을 심판하는 천사장, 새들의 왕인 독수리는 영을 심판하는 천사장, 내 생물의 6날개는 천사장을 돕는 6장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이 한 천사장에게 6명씩 배정되어 날개 역할을 하며 돕는다. 그 근거는 계시록에 내 생물이 있는 곳에 항상 24장로가 있기 때문이다. 24장로 7등불의 영, 내 생물과 천천만만의 노는 사명과 직위에 따른 구분이며, 하나님의 명령이 보좌에서 점점 아래로 7명 24장로 내 생물 주위에 가득한 눈선으로 전달되고 시행된다. 신천지는 24장로라든지 또 7등불의 영, 내 생물의 일종의 계급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는 본문을 문자 그대로 또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의 결과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보면 정답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비성경, 옹태리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24장로라든지 7등불의 영, 내 생물을 계급의 순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내 생물을 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그 성경 구절들 역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무리 뜯어봐도 천사장이라고, 그 내 생물을 천사장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억지로 꽤 맞춘 것. 그러니까 천사장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것을 내 생물하고 꽤 맞추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천지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집단도 되지 못하는 그저 이 한글 성경 구절들을 억지로 꽤 맞추는 사이비 집단에 불과합니다. 다른 성경 해석도 참고 안 하는,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 자체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영어 성경, 다른 성경을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다른 성경 해석도 참고를 안 하는, 무엇보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게 되어지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다른 억지 꿰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천지의 강사는 기독교의 목사를 말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만 보니까 도저히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신천지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신천 신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기도 과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경기도 과천을 선택한 이유가 한심할 정도였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 위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엉터리로 성경을 읽는지. 이거요? 예. 신천지는 경기도, 우리나라 경기도 과천이 동양의 예루살렘,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과천이 신천지 본부가 있게 되어지고, 과천 일대의 땅들을 많이 사들였죠. 왜냐하면 그곳에 쉽게 말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 신천 신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경기도 과천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야기했던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천은 이 실과 과자의 네 천자입니다. 실과가 있는 천, 에덴 동산이죠. 유브라데 강 해가지고 네 강에 에덴 동산이 흐르죠. 그죠? 그리고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빗대가지고 경기도 과천이 실과에 있는 천 에덴 동산이다. 왜 과천에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고 신천 신지가 임하느냐? 이것이 신의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율법을 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죠. 그런데 과천에 보면 청계산이 있습니다. 이 청계산의 청자는 말벌청자, 그 다음에 신의 계자, 매산자죠. 말벌청, 신의 계, 매산. 가운데 계자의 뜻인 신의와 매산을 합쳐서 과천이 신의 산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했던 신의 산은 원어는 시나이. 한문으로 신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셔요? 네.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보고 꿰맞추니까 그 한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안상홍 역시도 마찬가지죠. 안상홍이라는 그 이름 석자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맑은 그 검은 소리와 맑은 물이 흐른다. 에덴 동산에서. 그걸 가지고 안성홍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대입을 시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산은 히브리어로 시나이예요. 시나이. 한문으로 풀 수 있는 산이 아니다. 근데 그들은 경기도 과천에 동방 예루살렘이고 신천 신지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과천에 땅 사놓고 지금 거기에 성전 짓고 거기에 모든 세력을 거기에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 수 있잖아요. 시나이를 어떻게 한문 신해로, 그때 저 신해 개 저걸 또 신해를 딱 따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그들의 성경을 해석할 줄 몰라서 한글 성경을 그대로 짜 맞춰서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만들어냅니다.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웃지 못할 신천지의 성경 해석이 옳다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를, 또한 미혹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으니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미혹, 마음이 홀려 빼앗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미혹하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한번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그 사람이라든지 그 집단이 100% 옳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속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예속. 그 사람한테 내가 영적으로 속혀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 해주나 그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요. 성경 말씀이나 목회자의 권면은 상관없이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신을 예속시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은 절절 따라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속이 되면 항상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 해주나? 이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 해줄까?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예수를 안다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예수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적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도 예수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 예속시키려고 자꾸 영적 지도자들, 목사들을, 또 선교사들을, 전도사들을 영적 권위가 있는 자들로 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기도해, 기도 안 하면 큰일 나. 지금 아들 문제 있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아들 좀 손들라고 하고 있어. 한마디 싹 하고 지나가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예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집사람이나 이 붕괴비에 외에는 절대 그런 사역을 안 해요. 예속시켜요. 그냥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 생물의 날개가 6개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에스겔 1장 14절을 봤죠.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까 신천지에서는 6 날개를 24장로가 내 생물을 4명씩, 6명씩, 424. 그러니까 내 생물 하나마다 24장로 중에 6명들이 내 생물을 하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말도 되지 않는 거죠. 내 생물의 6 날개는 뭐라고 그랬죠? 2개는 눈을 가리죠. 하나님 영광 볼 수 없어요. 천사도. 할렐루야. 2 날개는 발을 가리죠.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천사는 부정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행여라도 부정할까봐 자신의 발을 가리고, 2 날개는 뭐예요? 날아가는 거죠. 뭐 하는데 이 날개를 써요? 번개 같은 속도로 날아간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천사의 날개예요. 날개. 그런데 6 날개가 하나님 앞에서 말고 하나님 뜻을 전달할 때 6개 날개는 나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날개 안에 눈들이 달렸다는 거예요. 눈은 뭐냐면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꿰뚫어 보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 생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신속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식과 순종은 누가 먼저 가지고 있었냐면 교육자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교육자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식과 그와 같은 순종함의 그 신속함이 교육자에게 없으면 성도들 아주 나쁜 말로 병신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을 아주 영적으로 불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할 존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물의 역할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인간과 천사와 만물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돕습니다. 자, 예배 찬양은 2 부분으로 나누는데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는 내 생물의 예배를, 그리고 10절에 11절은 24장로의 예배입니다. 자, 먼저 내 생물의 예배를 우리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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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찬양의 형식이 3번 반복되는 가운데 나타나요. 3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더욱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특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라는 찬양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역동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분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찬양의 내용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냄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리고 드러냄. 하나님께 적용시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훌륭하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것을 기리고 드러내는 게 찬양이라고. 할렐루야. 그것을 음악에 맞춰서 악기를 연주하고 목소리로 곡에 맞춰서 노래할 때 그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또한 음악이 아니고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때 그것이 역시 찬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찬양이에요. 선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네, 주님을 드러내는 거니까. 내가 나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향기를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에 찬양대, 낮예배 때 찬양대의 찬양은 성도들 향해서 하는 찬양, 은혜 끼치려고 하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노래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찬양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찬양대 그때 세미나 할 때 이야기했죠. 찬송가를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찬송가를 부른다고 다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가 총 64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 찬양대가 벌려야 될 곳은 1장에서 41장까지, 42장에서 197장까지, 그리고 614장에서 645장까지 3분의 1 조금 넘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의 대부분 이전에 복음성가였어요. 복음성가는 뭐냐면 주 목적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단, 예배 전에 부르는 경배와 찬양들의 찬양은 바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찬양을 해요. 그러나 예배 때 찬양대의 찬양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노래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찬양대의 찬양이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자칫 뭐예요? 사람을 향한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게 뭐냐? 내가 주인공인데,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사람을 주인공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노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받으시겠느냐, 그 찬양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요즘 복음성가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 중에 복음성가를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전에는 복음성가 부르면 막 2단으로 막 몰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성가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찬송가 외의 노래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찬양대도 불러야 돼요.
그러나 그 내용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초청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등의 사람을 향한 내용이라면 찬양기의 찬양으로는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계는 무엇보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사와 곡들을 잘 구분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시간에 사람을 위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일부 찬양대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드리지 않고 사람을 향한 노래, 은혜 끼치기 위한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일일이 골치 아프게 따지고 그러느냐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 믿게 하셨고 또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삶을 다 책임져주고 나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찬양대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도록 만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나이롱 박수도 치지 마시고 손 담으면 죽을 것 같을 때 절대 담으면 안 돼. 또 앉은과 같이 보이지 않고 손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관절이. 저도 아프면 못 일어는 며칠씩 못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아픈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은 이제 앉으셔도 되는데 사지 멀쩡해하고 그러면 반칙 쓰면 안 돼요. 가사의 일을 생각하면서 온 마음을 내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성품, 온 우주 만물과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며 그것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 곧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께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난 예배,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져서 예배는 난 예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집회, 나머지는 기도회, 교육을 목적으로 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난 예배 때 찬양대에 찬양교회에 박수를 쳐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데 박수 치면 노래 부른 찬양대가 영광 얻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대가 찬양하고 나온 뒤에 박수 치지 않죠. 그러나 오후 예배 특별 찬양과 같은 시간에 복음성가를 불렀을 때는 우리는 마음껏 박수를 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총직들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하는 의미로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 거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성도는 난 예배 때에 난 예배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는 꼭 찬양대를 쳐다보며 같이 찬양을 해야 합니다. 다리 아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찬양대 찬양할 때 원래는 일어섰다가 다시 앉으라고 했어요. 근데 찬양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니들 찬양 열심히 해라. 나는 지금 성경을 찾아야 되고 지금 주보를 검색해야 되는데 어디가 틀렸나. 틀리는 거 한 점만 나와봐라. 그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알지요. 찬양대에는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찬양을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는 틀린 말이죠. 기도 인도. 예배 때 기도하는 분들 기도 인도. 뭐냐면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기도를 인도해 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찬양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특별히 찬양대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찬양을 따라 부르도록, 그래서 영광 돌리도록 찬양대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막 오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오늘 이분의 떠나가 막 인사하고 뭐 하고 해서는 안 되고 찬양기 쳐다보면서 같이 아는 찬양이라면 같이 찬양을 불러야 돼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별것입니다. 큰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지금 어떤 율법의 예수 가운데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남 예배만큼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오는 시간이 아니고, 남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며 말씀 들으면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난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찬양은 예배 중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꼭 잊지 마세요.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늘 노래로, 정도로, 나의 삶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어진 내 직장, 혼자 그냥 힘들어 죽겠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 또 먹고 살라니까 가서 일을 해야지. 저도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16시간까지 일하는 직업도 가져봤었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집어만 오면 그냥 꼬랑내 나는 발 씻지도 못하고 퍼져 잡니다. 그런 생활을 해봤어요.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머무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활짝 웃으며, 할렐루야, 활짝 웃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건 사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향기를 맡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 다 이해하고 뭐하고 아니에요. 돌아서면 다 손가락질하고 돌아서면 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저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저거하고 지금 올려주지. 자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 그래서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 때 어떻게 하면 주님 예수님처럼 살까? 물건 하나를 팔 때 예수님 어떻게 팔겠어요? 팔면 제주도에 제주도 편의점에 중국인 출입금지 해가지고 난리 났죠. 그 써붙여갖고 인터넷 SNS에 올라가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가자마자 한국 저놈들이 다 나쁜 놈들이 중국인을 출입금지 시키다니 그 사건의 발단이 그렇답니다. 중국인이 와가지고 편의점에 와서 막 그 중국 사람들 훔치기도 하고 그러지만 뭐 돈을 줄 때 던지더라고요. 신들 같은 거 돈을 던져요. 아니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물론 이익을 얻고 나한테 주는 거지만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봐요. 대답을.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짜장면을 시켰어요. 햄 쓰고 그냥 와서 배달해줘요. 얼마요? 얼마인데요? 돈이 없어. 굴랑 짜장면 뭘로 시켜요? 나 배고파서 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내 대신 밥에다 주는 근데 돈은 조금 받는 고마운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짜장면 시키면 우리 집은요 설거지까지 다 해서 신문지에 다 싸서 내놔요. 고맙다고. 왜요? 대문에요.
대문이 아니라 그 아파트 문에 화평의 교회하고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갈 땐 돈을 휙휙 집어던지고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하고 그래봐요. 욕 먹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건데.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편의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는데 왜 그러냐. 혹시라도 뭐 캔이나 뭐죠 물병에 먼지 묻었을까봐 수건 가지고 하나씩 딱 그러면 사가는 사람이 뭐 알겠어요? 그런데 더러우면 표시 나옵니다. 깨끗하면 표시 안 나는데. 근데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집 물건은 항상 깨끗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문짝밖에 믿음의 기여 화평의 교회에 교표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집에 가실 때도 진달래 꽃 지려 밟듯이 사뿐 걸어가세요. 예배 끝나고 설교.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전에 그 찬양하는 데가 경비와 찬양이 찬양을 있을 때 그때 들어오지 마시고 20분 전에 미리 다 앉으셔서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또 금방 마귀 신방하면 오늘 내가 또 늦었더니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아멘. 2층에서 제발 그러지 말아요. 잘못되면 밑에서 있다가 좋아하네. 아이고 예배 시작했다 내려가자. 경배와 찬양단 노래 맞춰보고 그때 등장을 해요. 그러지 말고 20분 전에 좀 오셔야 돼요. 아멘. 그럼 이제 등장을 하실 때도 이렇게 좀 옆에 사람 보고도 인사 좀 하지 말고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앞만 쳐다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저보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하냐. 근데 예배 때 되면요 제가 경직이 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허투루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요. 꼭 잘 키우려고 양쪽에 이렇게 옆보차보기 하듯이 앞만 보고 일부러 성도들 안 보고 고개 숙이고 땅바닥 쳐다보고 들락날락 하니까 혹시 제가 아는 자라고 제가 삐져서 그러거나 미워서 그러거나 모른 척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예배에 집중하려고 그런 거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찬의 찬양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시간 되었으니 이제 빨리 교회당으로 오세요 라는 신호나 배경음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이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의 찬양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찬양의 대상은 보좌에 앉으시니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환상 중에 봤어요. 그리고 24장로의 찬양의 자세는 엎드리고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낮추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복당한 왕이 정복한 왕 앞에 자신의 왕관을 벗어 내려놓는 모습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모습은 뭐냐면 24장로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하시고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주전 관계를 이루고 있고 또 그것을 인정한다는 고백적 자세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그 앞에서 벗어놓는 거예요. 그럼 찬양의 내용은 앞에 구절에서 내 생물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했지만 24장로들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라고 감사를 대신해서 능력을 삽입합니다. 큰 의미 차이는 없어요. 단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속성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며 찬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라나이다. 정리하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이 진화론이다, 빅뱅론이다, 자연 발생설이다 이렇다 저렇다 주장을 해도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이 이런저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야기할지라도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변함없이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흘러간다고 이야기해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잠시 하나님이 해차려하고 있는 나 이리 와 하고 끌어당기는 고난이 와도 다 살리려고 내게 은혜와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니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힘들게 여기지 말고 분명히 끝은 하나님의 축복이니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와 같은 사실에도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원하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나의 생사학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주체는 내 생물로 대표되는 모든 피조물과 24장로로 대표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영광과 존귀와 유언과 능력을 노래하는 찬송으로 그것을 입술로 전하는 전도와 선교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에 따라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그 뜻에 따라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광대하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사실 존재의 가치로 따진다면 죄로 말미암아 티끌보다 못하고 벌레보다도 못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 생활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함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 영광과 존귀와 유언과 능력을 노래하는 찬송으로 그것을 입술로 전하는 전도와 선교로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일터, 학업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 존재의 가치를 따져보면 티끌보다 못하고 펄레보다 못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 걸어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씻어주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 또 감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